생명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는 이 자리로, 예배하는 이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되어지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을 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된 것 십자가의 보혈로 가리워 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주셔서 하나님과 소통이 온전케 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의 오랜 문제가 해결 안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오래된 질병이 치유함을 받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 유대 땅 구석구석 마을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다니시는 모든 현장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고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일을 지금도 그대로 실행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해요. 치유라는 일을, 치료라는 일을 막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내 문제 해결된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만큼 확신을 갖고 계세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질병이 치유된다. 우리 집에 그 오랜 문제 해결된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은 얼마만큼 가지고 계세요? 대부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되게 막연하게 예수 믿어요. 막연하게 예수 믿고 그래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는 날, 아니 지금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신데 그 예수를 우리가 붙잡고 그 예수님한테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자녀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예수님에게 말했어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막연하지 않았어요.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한테 말했습니다.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때로 물구덩이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거품을 냅니다. 주님 그 아이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다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목적이 분명했어요. 목적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치유가 있었어요. 막연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막연해요. 뭘 손봐주지? 뭐라 그러죠?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리스트가 정확히 예수님이 왔어요. 뭐 해주면 좋겠어? 너무 당황해서 내가 말을 못하겠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내 안에 잡혀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필요로 하는 것이 내게 늘 피스되어 있다면은 예수님이 물었을 때 당황하지 않죠. 정확하게 나의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늘어났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그래 놓으니까 정작 누가 딱 물으면 몹시 당황하죠. 아주 당황하죠. 물론 예수님한테 진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거, 나에게 있어서 가장 다급한 거,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1순위. 그게 우리에게서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나한테 와서 뭐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그 실로암 연못가에 있는 그 병자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한 번씩 이 물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때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치료를 받는데 나는 걸을 수가 없어서 들어가려고 하면 이미 다른 사람이 퐁당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주절주절 설명해요. 근데 그 설명의 포인트는 나도 누군가가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치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이 친구의 요지를 알았어요. 알겠다. 그리고 그 친구의 눈에 진흙을 이겨바르고 씻으라. 그리고 치유함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막연하게 믿어서 안 돼요. 예수는 막연한 존재가 아니에요. 실제 살아 계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지만 그 모든 일들은 결국은 지나고 보면은 선이 되어져 있고 응답이 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예외 없이 정말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렇다면 지나간 후에 응답이라고 확인하지 말고 정말로 내가 확실한 가운데 지금이 응답이구나, 이 일이 응답이고 이 사건이 응답이고 이게 우리에게 정확하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동안에 갈등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갈등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결론을 알았거든요. 이 문제도 이 사건도 이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이 선이 되게 하실 응답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모든 걸 하나님의 장치로 보는 거죠. 내 인생 속에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장치.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여정은 믿음의 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꿈꾸는 자의 여정이에요. 요셉의 여정입니다. 또 요셉의 여정은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여정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인생이란 얘기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인데 그 속에 드리워진 하나님의 손길.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믿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거예요. 형들이 이제 모든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기 위하여서, 그들은 유목민이고 목축업이 주업이기 때문에 목축을 하기 위하여서 멀리 세겜까지 갔어요. 헤브론이라는 동네에서 세겜까지 약 100km가 넘는 길, 이들이 그 먼 길을 간 이유는 그 땅에 초원이 있기 때문이죠. 목축을 먹일 만한 물이 있고 풀이 있기 때문에 100km를 멀다 않고 그 땅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억할 게 있어요. 이 세겜은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헤브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세겜 땅에 머무른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딸의 강간 사건이 있었고 그 일에 분노한 오라버니들이 그 세겜 사람들과 혼인을 거짓으로 혼인을 약속하고 세겜 사람들한테 조건을 내걸었죠. 우리 딸을 너희들이 서로 혼인을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법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할례를 받아야만 우리는 혼인을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거짓되이 이를 꾸며놓고 할례 받은 사흘째 되는 날 가장 통증이 심할 때 세겜성의 모든 사람들을 도륙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그 땅으로 지금 양을 몰고 간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형들이 참 위험한 곳으로 갔는데 형들이 잘 있는지, 내 양들은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위하여서 그 땅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그 땅에서 찾지 못하자 누군가가 들려준 말을 듣고 도단, 세겜에서 더 멀리 도단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형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형들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챙기기 위하여 다가오는 요셉을 형들은 죽이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구덩이에 빠뜨리고 그리고 그 옆에서 그들은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죽인들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죽이자, 뭐 죽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마침 애굽으로 가는, 오늘날로 말하면 비즈니스 일행을 보게 되어져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유다가 제안을 하죠. 우리 요셉을 죽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를 팔자.
그리고 요셉을 팔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고, 그리고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동생이 죽였다. 어떻게 속이냐?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을 벗기고, 채색 옷에 수염소라고 분명히 기록했어요. 수염소를 죽인 피로 옷을 적신 다음에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대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요셉의 시각에서, 요셉의 형들의 시각에서, 그리고 야곱의 시각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지금 17살입니다. 17살의 소년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게 됩니다. 예, 가겠습니다. 굉장히 선한 뜻이었어요. 아버지의 말에 그 먼 길 100km가 넘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홀로 형들의 안부를 아버지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을 했는데, 아버지의 명에 순종을 했는데 요셉에게는 불행이 시작되어집니다. 순종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로 한번 시작해봤어. 교회를 한번 제대로 가봐야 되겠어. 내가 한번 뭔가를 제대로 해봐야 되겠어 했는데 뭔가 우리 인생 속에 삐걱거리는 일이 발생한 거야. 그런 일들이 우리 예수 믿다 보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나는 예수하고 안 맞나 봐. 이렇게 포기할 때도 있죠. 저희들이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영천 얘기를 또 해야 되네. 영천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이제 우리 마을에 할머니 한 분을 전도하게 됐어요. 그 도시에 할머니 한 분을 전도했는데 이분이 기분 좋게 오셨어요. 예수도 영접하고 이렇게 절에 다니시던 분이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수하고 머리 싹 하고 막 우리말로 하는 목욕 재개하고 교회를 처음 오신 거예요. 근데 그날 집에 갔는데 그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그 할머니 집에 소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이죠. 소 한 마리가 작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 주 교회를 안 오신 거예요. 안 오시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신방을 갔어요. 갔는데 나는 교회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 했더니 자기가 예배드리고 오니까 소가 죽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산 소를 파는 값과 죽은 소를 파는 값은 다르대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는 그 소는 또 암소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교회하고 안 맞고 자기가 교회를 택하니까 자기 신이 노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는 그날부로 교회를 끝냈어요. 다시 교회로 오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찾아온 건 바로 축복이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 있다는 거야. 오늘 요셉은 정말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그 먼 길을 내가 다녀오겠다고 아주 선한 효의 마음을 가지고 하고 시작했는데 요셉에게 맞닥뜨린 현실은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려지는 일이요. 그리고 옷을 벗김받고 노예 시장에 팔려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아버지한테 갔다 온다고 하지 말걸. 형들이 자기를 죽이고자 겉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넣을 때 요셉에게는 수많은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거야.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모면할까? 별별 얘기를. 성경에 보면 형들한테 애원도 하고 그랬어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자기에게 나온 건 좋지 않은 현실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이런 때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너희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했는데 뭔가를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때로 좋은 것보다 좋지 않은 것을 먼저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하나님은 보여줘요. 물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부터 곧바로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여정도 있습니다. 이삭과 같은 그런 여정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요셉은 그리고 야곱은 특별하게 다른 고난이 먼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고난은 고난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요셉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창세기 37장만 딱 본다면은 이건 굉장히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영화예요. 그런데 우리는 끝을 알아요.
38장을 알고 있고 39장 40장 요셉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아파하지 않아요. 왜?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일들, 정말 결단하고 시작했는데 그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가지 않을 때 여러분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가 아니라 쉽게 표현하면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의 사이즈가 내 그릇으로 담을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의 그릇을 넓히는 시간으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했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만드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야곱 밑에서 야곱의 사랑을 받으며 야곱의 채색 옷을 입고 야곱 가문 정도의 다음 세대의 주도권을 집을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한 가문, 야곱 가문의 다음 차세대 유망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꿈은 야곱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세계였던 거예요. 애굽을 통하여서 세계를 경영할 그릇이어야 되기 때문에 야곱 한 사람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 입장에서는, 형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미래의 그 꿈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 눈에 보여지는 이 상황을 가지고 요셉이 미우다, 죽이자, 살리자 이런 일을 도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야곱에 있는 재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았고 오늘 제가 목놓아 외치는 이 결론을 통해서 알았어요. 예수 믿는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구나. 고난이지만 우리는 고난이라고 읽지 않는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담은 그냥 포장이 불과할 뿐이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펼쳐지는 요셉 인생의 스토리를 보니까 고난이 아니었거든요. 고난이 아니라 잠시 당한 고난 같은데 이 고난이 야곱 가문을 영원히 살리는, 또 하나님의 출애굽기라는 거대한 역사를 만드는 그 시작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 인생 속에 있는 크고 작은 일들, 여러분 각자에게 있는 풀어야 하는 숙제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언제쯤 한숨 쉬어질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는 하나님의 모략이 있구나. 아멘. 여러분의 인생 문제 1번 하나님의 모략이 있구나. 그렇다면 나는 2번 안심해도 된다. 아멘.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하나님의 모략이 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아멘. 이거면 되는 거야. 다른 거 없어도 돼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더 좋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정말 이 두 가지만 믿는 믿음이 있어도 여러분이 이미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모략이 있구나 믿는 게 이미 기도예요. 그 어떤 기도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기도. 지금 내가 조금 어려운 거, 지금 내가 아픈 거, 지금 내가 사람 간의 갈등이 있는 것 몽땅 하나님의 모략이구나.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는 안심됩니다. 안심합니다. 물론 상황은 우리를 가끔 긴박하게 해요. 때론 상황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상황과의 싸움이 아니라 환경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왜? 진짜 나는 하나님의 모략이니 안심해라 라고 내 안에서 속삭일 거고, 또 다른 나는 그래도 급해, 그래도 바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제가 지금 오전에는 구두를 신고 있다 지금 신발을 벗었어요. 제가 이렇게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발가락이 약간 스쳤는데 괜찮은 줄 알고 이튿날 하루 쉬고 그 다음날부터 또 열심히 아침에 걸었거든요. 며칠 걷고 났더니 이 다리가 썽이 나갔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아프기 시작해.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뭐 약도 바르고 막 이러면서 근데 억지로 해석하려고는 안 했어요. 이건 뭘까 해석을 하지 않고 그냥 다만 발을 편히 쉬게 하면서 그래, 하나님의 모략이다. 이건 하나님의 모략이다. 하나님의 모략이다. 그러니 안심해라. 뼈가 부러져도 안심하고 이후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안심해라. 결국 주께서는 좋은 일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실 거니까. 그러고 있는데 저 안에는 계속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를 준비시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표현할까? 노후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나는 잘 늙을 수 있을까? 늙어서 나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그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이가 지금보다 더 지금 늙었지만 지금보다 더 늙은 나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노인으로 살 수 있을까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정말 그 정도면 예전 같으면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건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몸이 옛날의 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제가 삐걱삐걱 잘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그렇다면 나의 삶은 준비되어지는 거야. 나의 나를 계수하는 그 생각이 저희를 잡고 또 하나는 주어진 날들에 대하여서 내가 어떻게 생을 경영해야 되는가 조금 더 남은 삶에 대하여 진지해지는 거예요. 진지하게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쪽의 고민이 아니라 진지하게 삶을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저의 넘어지면 다리 다쳐서 지금 맨발로 서 있지만 이건 저에게는 지금 굉장한 유익이에요. 어쩌면 내 삶을 지금처럼 살 수 있는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한번 쉬어가라. 한번 저를 멈춰놓고 돌아보게 하는 거야. 내 인생을 돌아보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 시간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결국 나에게는 땡큐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진짜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everything 어떤 것 아닌 게 없을 만큼 왜? 우리는 선택받은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심해도 돼요. 자꾸 여러분은 안심이 아닌 불안한 쪽으로 조급한 쪽으로 환경은 우리를 몰고 가요. 근데 여러분은 그때마다 고백해야 돼. 안심해도 된다. 왜? 만군의 주 여호와가 나의 배경이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니까. 그분이 이 일을 만드셨다면 나는 안심해도 된다. 왜? 복이 될 거니까. 선이 될 거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태도고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봅니다.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홍해를 만났습니다. 아니 애굽에서 출애굽 자체가 문제였죠.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던 그 땅에서 어떻게 출애굽을 하는 건지 그것도 문제였고 자 출애굽을 하자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더니 물이 없는 사막에 들었어요. 낮에는 태양이 뜨겁죠. 밤에는 춥죠. 이 사막 기후를 견뎌야 되는데 이들이 만난 문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에 답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무수한 문제를 만났지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은 출애굽 광야 40년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가다 보면 시시각각 다른 문제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 모든 어려운 문제는 답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되어졌고 결국 그 모든 문제를 인도하신 분은 누구였다? 하나님이셨다. 이 결론을 우리는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제가 만나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만나는 문제들 달라요. 다른 모양이고 다른 색깔이고 다른 고민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누가 해결하냐?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제게 있는 제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해결하는 과정이 모습이 지금 그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40년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오늘 요셉의 인생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요셉은 그 웅덩이에 빠져 있다면 죽어야 되는 게 요셉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여러분 참 인생이라는 것은 잔인해요. 잔인하다고 표현할까? 악해요. 동생을 구덩이에 빠져놓고 형들은 옆에서 먹어요. 음식을. 여러분 우리 가끔 뉴스 보면 아들을 욕조에다가 담궈놓고 폭력으로 어린 애기들을 막 때려놓고 부모들은 게임하고 짜장면 시켜먹고 이런 걸 우리 뉴스에서 보게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악해요.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 누구 실컷 밥 먹으면서 누구 하나 실컷 잡거든요. 똑같은 거죠. 맛있게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커피 마시고 디저트 먹으면서 누구 하나 잡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웅덩이 빠뜨려 놓고 우리는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단지 우리는 조금 근사하게 포장했을 뿐, 여기 요셉의 형들은 리얼하고 우리는 포장돼 있을 뿐 똑같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악해요. 악하고, 또 하나는 오늘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고 이 형들의 모략에 의하여서 팔려요. 그런데 이것이 요셉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졌어요. 최고의 기회가 되어진 거예요. 무슨 기회? 애굽으로 갈 수 있는 기회. 애굽에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보디바의 장본집으로 가는 기회. 그곳에서 왕궁으로 가는 기회. 그 모든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기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아침에 뉴스를 보게 됐어요. 지금 세계 잼보리 대회가 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이런 잼보리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고 있죠. 근데 지금 말썽이 많아요. 이미 가장 많은 참가 인원을 가진 영국이 4천 몇 명이 왔는데 철수하겠다. 우리 미국도 철수하겠다. 그래가지고 영국은 서울 호텔로 가겠다. 미국은 자기네 여기 군부대로 들어가서 있겠다. 이러는데 여기에 누가 나섰냐면 삼성의 이재용이 나선 거예요. 이름을 막 밝히네. 그분이 나서서 이런 거예요. 우리 삼성 의료병원에 의료진을 투입시키겠다. 그리고 거기서 상주하면서 앰뷸런스 차, 기타 등등 필요한 거, 물 몇십만 톤이라도 물을 공급하겠다. 양식 그리고 기타 등등 거기서 봉사할 수 있는 삼성 모든 신입사원들은 지금 전부 잼보리 대회가 있어요. 삼성에서 근무해야 되는데 우리가 다 투입시켜서 거기 일을 돕도록 하겠다. 그리고 너무 더우니까 거기 잼보리 대회는 전부 청소년들이 온 거잖아요. 우리 삼성 회사를 견학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저는 그걸 보고 야, 최대 위기, 잼보리 대회는 위기고 이 위기는 우리 국가적인 위기죠. 왜냐하면 개최를 대한민국에서 했으니까. 그런데 위기를 어느 회사는 기회로 만든다는 거죠. 청소년들에게 이 회사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구글에 들어가는 거, 뭐 아마존 이런 데 들어가는 걸 되게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젊은 친구들을, 미래의 친구들을 삼성의 가장 미래 전략실에 투어링을 시키면서 그들 가슴에 꿈을 주면 어떤 엘리트는 나는 이곳에 저는 이 뉴스를 들으면서 이 일에 또 이제 LG 본부 회장이 같이 합력해서 이제 잼보리를 살리자 이렇게 들어간 걸 보고 누군가에게는 최대의 위기인데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되어지는 일이구나. 여러분, 오늘 요셉에게는 최대의 위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최대의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있어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힘들다? 아니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형들의 시각에서 한번 보겠어요. 요셉이 100km가 넘는 세겜 땅을 갔어요. 근데 세겜 땅 들판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자기 형들이 없는 거예요. 10명의 형들이 양떼들과 있으면 어디서 보여도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요. 요셉이 그 들판을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형이 이쪽 끝에 가면 보일까? 저쪽 끝에 가면 보일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사람이 묻는 거예요. 누굴 찾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형들을 찾는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 도단으로 간다고 하더라. 내가 그 말을 들었어. 언뜻 들었는데 도단으로 간대.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런 거예요. 언뜻 들었는데 헤이리로 가서 커피 한잔 한대. 이 말을 누군가가 듣고 요셉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곧바로 도단으로 가게 되어진 거예요. 도단에 가보니까 도단에 도착하니 형들의 무리가 저쪽에서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거의 130km를 간 거예요. 그럼 엄청난 거리예요. 130km를 갔다는 건 우리 집을 왕복하고도 다시 거꾸로 저 중간쯤 갔을 거리인데 그 먼 거리를 갔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힘든 끝에 형들을 보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막 눈물을 흘리며 뛰어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형들은 저 끝에서 달려오는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 거다. 저를 죽여보자. 저를 죽이자. 그가 꾼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뻐서 달려가는 요셉을 향하여 형들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의 뜻과 다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세상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 거고 우리도 때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웃어주지만 때로 우리 안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보면서도 우리 자신을 보게 하고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하지만 내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행여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끊으라는 거죠. 커트 시켜내라는 그 말씀을 지금 이루습니다. 이 형들은 이렇게요. 그가 꾼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아주 악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꿈을 꾸게 한 자가 누구인지, 이 꿈을 꾸게 한 자에 대한 도전인 거죠. 그를 죽여서 그가 꾼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자. 그렇다면 요셉 개인을 해치는 게 아니라 이 꿈을 요셉에게 준 자를 지금 이들은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려 놓고 이들이 밥을 먹으면서 이제 모의를 하는 거죠. 동생은 옆에 빠져 있고 형들은 음식을 먹고. 자, 그런데 이들은 여러 모의를 해요. 죽이자, 살리자, 각자. 지금 르우벤은 어딘가 없었어요. 그럼 거의 9명이 앉아서 지금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의 의견이 선택될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의견이 선택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위로를 받고 이 기도를 가끔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놓고 어떤 모사를 꾸며요. 여러분이 듣게 돼요. 누가 나에 대해서 막 이런 말을 하는데 누가 어떻대 막 여러분이 경영하는 일들에 관해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들릴 때 여러분은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요 저들의 모사가 어리석게 하옵소서. 저들의 모략이 어리석게 하옵소서. 끝나요. 하나님의 모략만이 이루어져요. 이 9명이 머리를 맞대고 가장 좋은 의견을 뽑았는데 그게 뭐냐? 팔자라는 의견이었어요. 팔자였는데 그 팔자라는 의견이 누구의 뜻을 이루는 길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어요. 인간들이 아무리 모여서 모략을 꾸며내도 결국은 그들의 모략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모략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거기에 흔들리고 마음 쓸 게 요만큼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모략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략. 누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략이에요. 원래 같으면 진짜 제대로 된 모략을 꾸미면 요셉을 그 자리에서 죽였어야 돼요. 죽였어야 되는데 이들은 죽임은 무슨 소용, 죽인다 한들 뭐가 유익되겠어. 차라리 돈 주고 팔자는 거였어요. 왜? 경제가 더 낫거든요. 죽임은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팔면 은돈 20일에도 받으니까 그게 차라리 낫지 않겠어. 경제를 생각해서 이들은 팔기로 모략을 꾸몄는데 그 모략이 요셉을 살리는 길이었고 하나님의 모략이 이루어지는 길이에요. 이건 요셉과 전혀 상관없어요. 요셉이 형 그렇다면 나를 팔아주세요. 차라리 죽이지 말고 나를 건져서 팔아주세요. 아니요. 요셉의 의견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한 의견이었는데 요셉을 위한 의견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의견이 되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모략을 눈치채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진짜 눈치채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요셉의 의견이 아니거든요. 요셉이 형 나 살려줘. 제발 살려만 주세요. 나를 그냥 죽이지 말고 그럼 애굽 사람한테 팔아주세요. 아니에요. 요셉은 그런 말을 할 수도 없었어요. 요셉의 의견은 1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들의 모략이 요셉을 위한 모략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러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한 모략이 여러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냥 여기서 예배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해야겠다고 여러 가지 모략을 꾸미는데 그 일이 어떤 모략? 여러분을 살리는 일이 돼요. 그 일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모략이 되어져요. 할렐루야죠. 너무 멋있죠. 하나님 진짜 멋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은 언제든지 선택하세요. 그럼 여러분 할 일은 그냥 주어진 여러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들판에서 형이 안 찾으면 찾을 때까지 왔다 갔다 하고 저기 갔다 오면 걸리면 가고 여러분에게서 주어진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 여러분의 일을 만들고 계세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부탁하니 나를 믿어. 나를 믿어. 나의 모략은 모든 것 위에 세워지게 되어 있어. 그거인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시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내요. 이 일이 요셉을 다시 못 보게 되어지는 그 일이라고는 야곱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가서 형들의 안부를 보고 형들은 거기다 두고 너만 오라는 거야. 와서 형들의 안부를 나에게 전해달라는 거였는데 그게 야곱이 요셉과의 지금 당분간 10여 년의 세월을 보지 못하는 그 이별이 되어지는 거죠. 야곱은 꿈도 꾸지 못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아들들이 돌아와서 요셉의 채색 옷에 피 묻힌 옷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보소서. 야곱이 보니 자기가 요셉에게 입혀줬던 채색 옷입니다. 짐승의 피가 묻혀져 있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구나. 내 아들이 죽었구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몇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곱이 엄마와 함께 아버지를 속인 사건이 있었어요. 속인 사건이 약 100여 년 전에 아버지를 속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에서처럼 흉내내려고 털옷을 짐승의 털을 자기 몸에다 감았어요. 그리고 눈먼 이삭으로 하여금 자기 손을 만지고 이게 에서의 손인 것처럼 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짐승의 털을 가지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10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야곱의 아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자기를 속입니다. 자기는 자기 엄마와 둘이서 아버지를 속였는데 지금 세월이 지난 지금 자기는 자식들이 몽땅 뜻을 같이 하여서 자기를 속이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죄의 악순환이에요. 죄의 악순환. 여러분 우리는 이 악순환을 우리가 끊어야 돼요. 자칫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작게 속였는데 내가 돌려받은 것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내가 돌려받게 되어집니다. 야곱은 그냥 재산이 탐나서 재산이 탐났기보다는 장자의 자리에 있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거짓으로 속였을 뿐인데 지금 아들들은 요셉이 죽였다라고 지금 야곱에게 와서 속이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때로 알지 못하여서 우리 가운데 죄를 용납할 수도 있어요. 악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짐짓고만 알고도 짓는 이런 일은 이제 우리 가운데서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모양은 어떤 것이라도 버려야 돼. 그게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거예요. 내가 악순환. 왜냐하면 야곱의 자녀들은 야곱으로 말미암는 그 죄의 악순환이 이렇게 생겨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대해서 끊는 거예요. 행여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끊는 거예요. 17살 나이에 가족 갈등으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요셉이었어요. 그가 앞으로 펼쳐지는 10수년간의 고난을 그것은 가족 갈등으로 말미암은 그 일이 되어졌어요. 요셉이 끌려간 이유는 요셉의 잘못이 아니에요. 요셉이 무슨 범죄를 하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기간을 통하여 형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아버지의 편에 이런 모든 갈등의 요소들을 하나님은 끌고 하나님의 훈련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요셉을 통한 하나님은 애굽을 살리고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 가문을 살리고 요셉을 통하여 7년 가뭄의 그 역사를 요셉을 끝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자니 하나님은 요셉에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으며 아버지의 사랑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요셉으로서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의 집에서 요셉을 빼내는 시간을 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한 건 너를 향한 나의 꿈은 그 가문이 아니야. 너는 한 나라야. 세계야. 이걸 우리에게 지금 요셉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꿈은 고난을 훈련으로 보게 하는 지혜가 있어요. 진짜 꿈을 꾸는 자, 꿈을 가진 자는 고난을 고난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훈련이라 말하고 하나님의 훈련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고난이 이겨내지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분명히 와, 한 걸음밖에 못 걷겠어, 요만큼밖에 못 걷겠어, 너무 힘들어. 그런데 걸어져요. 한 걸음이 걸어지고 그 다음이 걸어지고. 왜?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훈련을, 고난이라는 훈련 속에 맡겨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그래서 그 고난이 통과되게 하세요. 사람으로서는 통과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훈련의 의미가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돌아보면 와, 내가 그 세월 어떻게 지나왔지? 라고 할 만큼.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 갔어요. 다윗도 똑같아요. 오늘 요셉처럼 아버지가 전쟁터에 가 있는 형들이 안전한가 보고 오라고 다윗을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내요. 그래, 그곳에서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알듯이 이기게 돼요. 그래서 이겨서 지금부터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인생은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웬걸요, 시작된 건 그때부터 쫓기는 삶이 시작됐어요. 도망다니는, 나라를 구하고도 도망다니는 삶이 다윗에게 시작되어졌어요. 그 주변으로 사람들이 하나둘 모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빚진 자들이 모여요. 그 장애우들이 모이게 되고 빚을 져서 갚지 못하는, 그 지역에 살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회 불량자들이 다윗 주변으로 모이는데 모여들다 보니까 그들이 거의 600명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니까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혼자 두세 명이 다닐 때는 동굴에도 숨고 나무 뒤에도 숨었는데 600명이 되니까 숨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 숨어도 누군가의 눈에 띄는 거예요. 600명이 다니니까. 돌아가래도 돌아갈 수가 없어. 왜? 돌아가면 그 마을에서 살 수 없으니까. 그들 또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갈 수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도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왕 죽는 거 그냥 다윗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래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택한 게 이웃나라 이스라엘과 적대국에 있는 블레셋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임금에게 다윗이 머리를 숙이고 여차여차해서 나는 이스라엘에서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됐으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땅을 좀 주세요. 그래서 그때 왕이 시글락이라는 땅을 준 거예요. 너희들은 그 땅에서 살아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600명과 함께 시글락에서 살기 시작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다윗 왕국의 시작이 되는 거죠. 여기서 양식 공급을 위해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 시글락에서 산 1년 4개월의 시간이 다윗의 암흑기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늘 쫓기면서 시를 썼어요. 벌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시를 쓰고 나는 쫓기고 있지만 여호와가 나의 산성이고 여호와가 나의 방패라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이 시글락에서 사는 시간 동안에는 다윗에게 시편이 한 편도 없어요. 한 편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늘 거짓을 하면서 살아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웃나라 블레셋 땅에서 살기 때문에 블레셋 근처 다른 종족들에게 가서 전쟁을 하고 양식을 빼앗아 오죠. 그리고 왕한테 가서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스라엘에게 있는 르우벤 지파를 오늘은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가서 시므온 지파를 공격해서 양식을 빼앗아 왔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을 공격했다고 늘 거짓말을 하면서 1년 4개월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탈을 쓰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600명을 살리고 자기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살기 위하여 거짓말, 위선의 탈을 쓰고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인생의 가장 최대의 암흑기라, 비굴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기를 인정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던 자기 동족을 지금 치고 왔다는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러니까 이 왕이 다윗을 신임하게 된 거야. 얘는 진짜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나의 편이 되어진 장군이구나. 그래서 이제 블레셋 장군이 결단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총 공격하겠다. 이제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전쟁을 하기로 결단을 하고 다윗에게 선봉했을 것을 명합니다.
다윗은 충성을 약속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치는 그 일에 내가 목숨 걸고 왕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전쟁터로 가는 거예요. 용사들을 데리고, 자기 용사들도 데리고 함께 전쟁터를 가는데 블레셋에 있는 다른 장군들이 다윗을 반대하는 거예요. 저자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저자는 골리앗을 죽인 우리의 원수다. 저자가 어느 순간 마음이 돌이켜서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뭐라 그러지? 고원무립이라고 그래. 뭐라 그래? 우리는 그냥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되어지기 때문에 다윗을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에 갔다가 되돌아오게 돼요. 다른 장수들이 반대해가지고. 근데 돌아와 보니까 자기가 살던 시글락이 완전히 초토화된 거야. 불이 나서 몽땅 타버리고 자기 마을에 살고 있던 아녀자들은 전부 잡혀가고 모든 가축들도 전부 잡혀간 거야. 어린아이들만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터에 나갔던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돌멩이를 든 거예요. 다윗을 죽이겠다는 거죠. 그때 다윗도 보면은 다윗 인생 역사 속에서 가장 애통한 울음을 그 순간에 울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내가 그들을 쫓아가리까? 내가 그들을 쫓아가니까 자기네 이 시글락에 와서 모든 물건을 약탈해간 그들을 내가 지금 추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쫓아가라는 거야. 내가 모든 것을 도로 찾게 할 테니까 쫓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요. 여러분이 설령 어떤 것 때문에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도로 다 찾게 하세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사무엘상 29장 30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찾게 하세요. 오늘 잃어버렸어도 내일 모레 다 찾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장수들을 데리고 다시 용사들과 함께 쫓아가는 거예요. 왜? 자기 와이프도 붙잡혀 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그 시글락 부락을 점령했던 그 나라들을 지금 쫓아가고 추적을 하고 있는데, 추적하는 중 광야에서 한 소년을 만나게 돼요. 3일을 굶어서 곧 쓰러져 죽게 되어진 한 소년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추격하던 다윗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소년에게 양식을 공급해줘요. 물을 공급해주고 떡을 공급해주며 죽어가던 소년을 살려놔요. 그러니 그 소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애굽 소년이고 그리고 당신들 마을에 불살랐던 자다. 그런데 그들이 내가 병들자 나를 버리고 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네가 나를 안내할 수 있느냐? 그러니 그 소년이 다윗을 안내해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반드시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길을 제시해 줄 사람도 준비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던 걸음을 멈춘 것 같죠. 다윗은 지금 추격해야 되는데 이 소년 때문에 잠시 추격하던 진영을 멈추고 이 소년에게 먹을 걸 주고 물을 줘요. 그럼 다윗은 지금 쫓아가야 하는 입장에서 다윗의 걸음은 멈춰져 있죠. 우리 인생이 멈춰진 것 같죠. 근데 멈춰진 줄 알았는데 그 소년이 바로 다윗의 길잡이가 되어지듯이 우리는 멈춘 것 같은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와 같이 지금 보호하고 살피시고 계세요. 그럼에도 때로 우리 인생 속에 훈련이 진행되어지는 것은 우리를 진짜 특급 군사로 만들기 위함인 거죠. 그날의 특별한 소유를 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는 지금의 훈련이 필요해서 하나님은 그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철저하게 보호하셨던, 비록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의 모략이지만 그 모략조차도 요셉을 위한 모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경영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인생, 하나님은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끊어내야 되는구나, 내 인생 속에서 컷 시켜야 되는 것이 맞구나를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손길이 멈춰지지 않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지금도 만지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세요.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그게 있어요.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확신 갖고 여러분의 꿈의 여정을 걷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략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 안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